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기도에 승리하셨습니다 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승리하셨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셨습니다. 예, 기도에 승리하셨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성령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올해 금요 성령 집회도 우리 사무엘서 말씀을 계속 한 장씩 읽어 나가면서 기도의 줄기를 잡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울 왕이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기죠. 못마땅하게 여겼다는 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왕의 자리를 다윗이 노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내 때에는 그러지 못하더라도 내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에 분명히 이 녀석이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을 없애버려야겠다,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의 마음과 전혀 다르게 아버지의 그 뜻은 개의치 않고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죠. 정말 우정이 깊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의 그 마음을 간파하죠. 그래서 빨리 내가 사울의 그 영역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있는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했다가 결국 사울 왕의 진심을 알게 되죠. 그 진심은 정말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죠. 그것을 알게 된 요나단이 다윗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죠.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황급하게 다급하게 허겁지겁 사울의 눈을 피해서 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이제 다윗이 잡히면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막 정신없이 아무 준비 없이 황급하게 떠나게 되는데, 다윗이 지나게 되는 그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동네 이름이 놉이라는 동네였어요. 이 동네가 어디 있는지 제가 지도를 찾아봤더니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더라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배도 고프고 또 황급하게 떠나다 보니까 자기를 지킬 무기조차도 챙기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길을 나서게 되었던 거죠.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어디서 도움을 받지 하다가 도착한 그 놉 땅으로 들어가서는 아무 집에나 들어갈 수는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면 나를 도와주겠거니 하고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선임 제사장이 있었는데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이 찾아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떨며 맞이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아니, 다윗이 빈손으로 왔는데 왜 떨며 다윗을 맞이했을까요?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어쨌든 다윗이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좀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 당신 군대 장관의 역할을 하는 분이 어떻게 혈혈단신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이곳에 왔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보통은 수행하는 병사들과 함께 다니는 것이 정상이고요, 무장하고 다니는 것이 정상이고요, 말 타고 다니는 게 정상인데 맨몸으로 그렇게 왔던 거죠. 너무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요. 아히멜렉이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전에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났을 때에 그 상황을 잘 모르고 이제 다윗이 이제 속이거든요. 다윗이 속이는 말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나중에 끔찍한 봉변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보아왔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봤을 때 찜찜했을까? 그리고 왜 혼자 왔느냐가 물어봤을까? 왜 그 마음에 부담스러워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아히멜렉이 좀 알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자기 형편을 숨기고 거짓말을 하죠.
사울 왕이 나에게 급하게 비밀 지령을 내려서 내가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급하게 오다 보니까 먹을 것도 못 먹고 먹을 것도 못 챙기고 또 무기도 못 챙기고 내가 그곳에 가서 나와 만나야 될 그 병사들을 만나야 될 텐데 그들도 아마 굶었을 테니 그들에게 줄 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무기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왕명이 급해도 그렇지 왕명이면 뭔가 임무를 맡겼을 텐데 그 임무에 맞는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빈털터리로 그렇게 갈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아히멜렉이 눈치를 채요. 눈치를 챕니다. 지금 뭔가 왕에게 쫓기고 있구나. 지금 뭔가 지금 급하구나. 지금 뭔가 어렵구나. 이런 상황을 아히멜렉이 눈치를 채죠. 아히멜렉에도 사실 줄 음식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아히멜렉이 마을에 내려가서 내가 음식을 구해오겠노라 라고 하든지 뭐 사다 주겠노라 라고 해야 될 텐데 이 아히멜렉이 지금 내가 당장 우리 집에서 이곳에서 줄 음식이 없으니 생각해보니 하나님에게 바친 거룩한 떡이 있다. 그 떡이라도 내가 주랴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떡은 말이죠. 무슨 떡을 얘기하냐면 진설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떡이 있었어요. 그 성막에 들어가면은 금초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떡상이 있고요. 떡상에 그 진설병,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그 진설병 떡을 이렇게 쌓아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떡이 기간이 되면은 이제 떡을 또 새 떡으로 바꿔 교체를 하는데 이 물린 떡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들이, 성별된 제사장들이 먹는 거예요.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떡이라도 내가 주랴 한단 말이죠. 지금 누구한테 들키지 않고 조심스럽게 다윗과 관계 속에서 은밀하게 뭔가를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엿보이더란 말이죠. 다윗이 그것이라도 달라고 그래요. 그럼 알겠다 하면서 그 떡을 챙겨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무기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무기가 어디 있어요? 제사장은 예배드리는 사람이지 싸우러 나가는 사람 아니거든요. 무기가 없는데 나 좀 어떻게 무기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제사장이 생각을 하죠. 우리 여기에 예전에 당신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골리앗 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기념품으로 지금 우리가 보자기에 싸서 보관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줄까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거라도 달라고. 그래서 다윗이 그 칼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그곳을 떠나게 되지요. 아히멜렉이 알았어요. 은밀하게 지금 다윗을 돕고 있는 거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다윗의 상황을 보면서 아히멜렉이 도와줬던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이제 22장으로 넘어가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히멜렉과 이 다윗이 만나는 장면을 한 사람이 목격을 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도액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쪼르륵 달려가서 사울 왕에게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시여, 제가 봤습니다. 다윗을 봤습니다. 이렇게 고자질하는 거 보면 이미 그 다윗의 그 분위기가 이미 여기저기에 이미 흩어져서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 분위기를. 이 아히멜렉이 음식을 챙겨줬고요. 그것도 진설병을 챙겨줬고요. 그리고 골리앗이 썼던 칼을 챙겨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완전히 노발대발하죠. 그래서 자기의 호위 병사들을 그 마을의 놉이라는 땅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죽일 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모든 제사장들 85명, 85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놉 땅에 있었던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 무슨 죄예요?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지고 이 소식을 다윗에게 나중에 알려줘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봤다. 그런데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고자질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결국 정말 그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하면서 나 때문이다 하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는 그러한 장면이 바로 그 다음 장에 나와요. 아히도벨이 알았단 말이죠. 아히멜렉이 알았단 말이야. 아히멜렉이 와, 이거 찜찜한데, 이거 뭔가 쫓기는 것 같은데, 이거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가 별로 심상치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청하네. 이런 도움을 내가 주면은 큰일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지금 돕는 것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다윗이 막 한탄하면서 속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속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상해요. 왜요? 하나님의 편에 섰고 하나님의 정의의 편에 섰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냥 그저 다 죽도록 그렇게 놓아두십니까? 라는 그런 원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역사들을 보고 또 우리의 역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어처구니 없이 죽네.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지? 너무 허망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죽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이들은 사실은 쉬운 길 갈 수도 있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미리 피해서 돌아갈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굳이 그냥 어려운 길, 죽는 길 그 자리에 서가지고 고스란히 그 피를 그냥 받아내더라는 말이죠. 왜 그랬을까 도대체? 제정신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미쳐서 그런가요? 맞아요. 주님께 미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그냥 이 땅 가운데의 삶, 이 땅 가운데 잘 되는 것, 이 땅 가운데서 부유한 것, 이 땅 가운데서 오래 사는 것, 이 땅 가운데서 부자 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불쌍한 자다. 왜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고 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신앙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신앙 지키다가 고난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신앙 때문에 물질을 다 털리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신앙 때문에 모욕당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의로운 자리에 서서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그 자리가 결코 불쌍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 그래서 과감한 그 선택을 하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을 얻는 것이죠. 아히멜렉을 우리가 보면은 꼭 실패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어쩌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실패한 사람, 다윗에게 속아가지고 이 바보 같은 사람, 다른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마을 사람들도 다 죽이고 정말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악한 사울로부터 지켜주고 생명 걸면서, 그죠? 그렇게 지켜줬던 그 순교자,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가 이 아히멜렉을 이 바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면 다 이 아히멜렉과 같이 우둔해 보이고 바보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바보같이 하나님 앞에 생명 드리면서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들의 뒷자리를 보면 나중에 거기서 다 생명의 싹이 트고 줄기가 뻗고 그리고 승리의 열매들이 맺혀요.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도 교회가 생기고 믿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교자의 그 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하다가 영상도 보여주면서 짐 엘리엇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잠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사람 미국에 있는 휘튼 칼리지라는 기독교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 휘튼 칼리지가 기독교 정신으로 그렇게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엄청나게 배출을 했고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이 짐 엘리엇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고 1952년도에 저 남미 에콰도르 원주민에게 찾아 들어가죠. 와다니족이라는 그런 족에게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식인종이에요.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보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다른 족속들을 죽이면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아주 잔인한 족속이에요. 근데 이들을 만나자마자 죽었어요. 만나자마자 죽었어요. 그냥 만나서 조금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통신이 되지 않으니까 구조대원들이 찾아가서 그 시신을 수습을 하게 되는데 이들에겐 총이 있었단 말이에요. 원주민들은 뭘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창을 가지고 있었고 칼을 가지고 있었고 활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은 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총을 쓰지를 않고 다 활 맞아 죽고 창 맞아 죽었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총을 쏘면 안 돼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총을 쏘면 더 이상 선교는 이제 끝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총을 쏘는 순간 이제 선교는 끝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총을 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궁금하잖아요. 근데 뭐하러 총 가져갔어? 왜 총 가져갔을까요? 거기가 아마존 지대니까 짐승들, 맹수들이 있잖아요. 이 짐승들 공격받으면 그 짐승들을 쏴서 죽이려고 총을 가지고 갔던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허망하게 죽고 끝나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 짐 엘리엇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왜 거길 들어가가지고 그 험악한 데를 들어가서 식인종한테 들어가가지고 총도 못 쏘고 뭐 하는 짓이냐? 그 젊음을 왜 이렇게 낭비했냐? 이건 뭐 제정신이냐? 이건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면서 말이죠. 막 질책에 가까운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말이죠. 그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지 않은 일이었어요. 마치 그냥 순간에 끝난 것 같았지만 2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짐 엘리엇의 아내가 다른 죽은 선교사님들의 아내들과 함께 자녀를 데리고 그 선교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식인종이 있는 데를 여자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무사할 것 같습니까? 그런데 무사했어요. 왜 무사했냐면 이 원주민들의 전통 가운데는 여자는 해치지 말아라 이게 있었던 거예요. 여자와 애들은 해치지 말아라. 그래서 말이죠. 이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고 그리고 그곳에서 병든 사람들 약으로 전염병 같은 거 치유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헌신하면서 그곳에 봉사하면서 살게 돼요. 그러자 이들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조성이 돼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선교사의 아내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 와다니 족속이 말이죠 다 믿어버려요. 이 족속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생기고 말이죠. 그 족속 가운데서 목사님이 나와요. 에콰도르 첫 목사님이 나와요.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었을까요? 바로 짐 엘리엇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허탄한 죽음 같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거 미친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정말 개죽음 같은 죽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허망되게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섰냐?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자리에 섰냐? 네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쳤냐? 그것은 전혀 허탄한 게 아니다. 결국 그 족속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로 주님께서 갖고 와내신 줄 믿습니다. 짐 엘리엇이 젊었을 때에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쓴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자막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지혜롭다라는 게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눈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제가 이제는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단 한순간이라도 저를 좀 써주세요. 저에게 기름 부으세요. 저를 직분자로 세우셨으니 직분에 걸맞는 그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를 중보 기도대 팀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저를 집사로 세우셨습니까? 권사로 세우셨습니까? 저를 속회 지도자로 세우셨습니까? 저를 장로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시고 나의 헌신과 수고와 생명 바침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생명의 꽃이 피게 하시고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옵소서. 이게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야 될 새해 첫 금요 성령 집회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찾아도 사실 다윗의 이런 행동에는 아쉬운 점이 많아요.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진실되지 못했죠. 사실 진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진실되게 내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저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잖아요. 속였잖아요. 마치 정말 무슨 지령을 받아서 은밀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다윗이 비겁해졌죠? 예전에 다윗 그렇지 않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그 마음에 사울이 너무 무서워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해? 이것이 너무 명확해지니까 막 어디로 가야 되지? 이 이스라엘 땅은 다 사울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피해야 되는데 사울의 그 손아귀에 잡히면 난 죽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경황이 없고 당황스럽고 막 이러니까 말이죠. 이 위기 상황에 저가 어찌할 바 몰라서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엉뚱한 일은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 21장 말씀 그 뒷부분에 보면 이제 떡과 칼을 얻은 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이 블레셋은 적국이잖아요. 왜 적국으로 갑니까? 이스라엘 아니었으면 사울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에 숨어 있어도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지 않고 블레셋으로 가요. 블레셋에 가서 가드라는 땅에 들어가는데 이 가드는 블레셋에 있는 5개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그 아기스 왕이 있는데 그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적국의 왕을 찾아간 거예요. 와, 이럴 수가 있구나. 정신이 없으면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면 위기, 다급한 위기에 처하면 막 적국도 찾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으로 가게 되지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 갈 때는 이 아기스 왕이 자기를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 딱 알아버린 거예요.
저거 이스라엘의 다윗 아니야? 저 다윗에게 노래가 붙여진 걸 우리가 알잖아. 그 노래가 뭘까요?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가 저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노래 아니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다윗이 가슴이 철렁하죠. 왜요? 모를 줄 알고 갔는데 골리앗 죽인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드가 어떤 땅이냐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 완전 죽은 목숨인 거예요. 피한다고 갔는데 죽을 자리로 간 거예요. 이때 다윗이 버뜩 생각한 게 방법이 미친 척하자 해서 미친 척하자. 그래가지고 이 멀쩡한 다윗이 갑자기 막 문을 벅벅 긁고 말이죠, 침을 질질 흘리고 말이죠. 어떻게 미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 살 수는 없잖아요. 하여간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아기스 왕이 야, 이 미친놈 아니냐, 저게 무슨 다윗이야, 저 미친놈이야, 우리 동네에 미친놈이 없어서 저런 미친놈을 나한테 끌고 왔냐, 빨리 쫓아버려 해가지고 이 미친 다윗이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돼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다윗이 정말 일생일대에 미친 결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갈 데가 있지 어딜 거기를 갑니까? 자기가 골리앗을 죽여놓고 골리앗의 고향에 가가지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고 있으니 이거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요. 우리가 말이죠, 멀쩡히 살다가도, 멀쩡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다윗처럼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큰 문제가 다가오고, 너무 큰 위기가 다가오고, 막 경황이 없고 이런 말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 찾게 되고, 주변의 상황 찾게 되고, 여건 찾게 되고, 뭐 이러다 보면 하나님 붙잡을 그런 경황이 없는 거예요. 이 21장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 찾았다라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아둥바둥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다윗의 첫 번째 끔찍한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실수를 우리의 실수되지 않게 합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갑작스러운 그런 경황 없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도울 것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걸 느낄 때에, 하나님 부르짖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여러 차례 경험을 했어요. 정말 경황이 없고 말이죠, 너무 이게 일이 끔찍하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사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이죠, 도와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 힘 받는 데까지만 도와주지 그 이상을 도와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나중에는 저 사람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포기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경험들 몇 차례 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 찾아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훈련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거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큰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이제 머리가 좀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명문 대학에 갈 수 있는 수준이 됐었던가 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동대라고,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한동대 갔다가 초창기인데 이게 총장님이 얘기하는 그 학교의 정신을 듣고는,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독교 대학이 있어? 다른 기독교 대학 뭐 연대, 이대 뭐 이런 기독교 대학이 있지만 다 그냥 허울뿐이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로 기독교 대학이네 하고 아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아들도 그래요 하면서 가서 이제 거기 안 가고 한동대로 결정해서 한동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아버지에게 이제 찾아와서는 늘 얘기하기를, 와, 정말 너무 좋은 학교예요. 너무 그 정신이 좋아요. 저희들 학생들이 모여서 새벽에 기도하고
그런 학교라고 그러면서 너무 막 그냥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학교를 잘 소개해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학이 돼서 이 아이가 돌아왔는데 아버지 저 재수해도 될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막 좋다고 그러더니 재수해도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니? 물어봤더니 자기가 처음에 몰랐는데 지내고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 항맥, 연줄 이런 중요한데 이제 학교가 갓 생겨가지고 선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배가. 선배들이 탁탁 끌어줘야지 되는데 이거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네 인생이니까 네가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대로 결정하면 내가 도와주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3일 작정을 하고 이제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를 하고 이제 3일 후에 와야 되는데 이틀 만에 이 아이가 온 거예요. 왜 이틀 만에 왔냐?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받은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데 이사야 말씀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진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화가 있을진저. 이 애굽이 뭐예요? 풍요로운 곳이잖아요. 궁핍하니까 풍요로움을 찾기 위해서 막 하나님 떠나서 갔을 때에 거기에 네가 가면 화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딱 받고는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운영하는 학교 때문에 갔는데 그 정신이 좋아서 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좋아서 내가 그곳에 갔는데 지금 그곳에 가 있다가 세상에서 출세 못하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연줄 잡기 위해서 인맥 잡기 위해서 내가 그곳에 간다는 게 이게 옳은 태도인가? 그건 아니잖아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아버지 계속 다닐게요. 그리고 이제 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그 아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재수해서 가려고 했던 그 학교에 교수로 지금 근무하고 있대요. 그냥 갔으면 그 학교에 학생으로 가서 졸업하고 뭐 했을 텐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에게 승부를 걸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그 학교 가고 싶었어? 내가 교수를 꽂아줄게 해가지고 지금 교수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중요해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확실히 붙잡고 승리하는 기도의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바라봐야 될 것, 구해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 이 땅 가운데 그런 것들 필요하지만 그것을 더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또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신령한 그 직분들, 교회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신령한 은혜의 사역들, 또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기도의 자리들, 세상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그 예배의 자리들,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들, 세상에는 노는 문화들, 노는 동아리가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 속회의 그 자리들을 붙잡고 사모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것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